이 기독교가 감히 다른 종교와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특징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시신을 안고 통곡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권세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믿습니까? 이미 죽어서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나사로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베옷을 통해 입고 벌떡 일어서 걸어 나왔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습니까? 이 기독교가 동양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요, 세상이 윤회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 다음 세상에서 돼지로 태어나요. 돼지의 평생을 마치면 소로 태어나요. 그러다 다시 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은 결국 자연 상태에서 돌고 돌아가요. 지극히 정태적 개념입니다. 아니지요. 기독교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소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교는 말합니다. 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대한 대자연에 인간은 지극히 작은 일부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연주의 이론이에요. 아니지요.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자연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창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상이에요. 유교를 창설한 공자는 3,000문도 그의 이론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윤리적 삶을 따라갔던 3,0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위권에 있던 최고의 제자 이름이 안회였습니다. 안회는 천재였어요. 그 시대 모든 글들을 달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천재는 뭐가 안 좋아요? 이 개성이 있거든. 그런데 성격도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실천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으로부터 엄청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가 31살에 세상을 뜹니다. 이 공자님의 제자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베드로와 같이 나서기를 좋아했던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님께 질문합니다. 공자님, 안회가 세상을 떴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뜨면, 인간이 죽으면 저 세상에서 어찌 태어납니까? 그때 공자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도무지 저 세상의 일은 알지 못한다. 나는 현세의 일을 다 깨우치기도 바쁘다. 어찌 내가 저 세상의 일을 알겠느냐. 유교는
지상의 윤리에 집중합니다. 유교는 어떻게 한 군자로서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유교는 철저히 현세적 윤리 지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유교 안에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 부류의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파, 저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율법 지상주의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교조적이었습니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금식기도파였어요. 광야지대에 나아가서 밤새 금식하고 금욕하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두개파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제사장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상층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문제는 현세에 집중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 마가가 저들을 소개할 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도무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재산권이 남성을 향해서 가문이 전수된 그 시대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만약에 큰아들이 죽으면 큰아들의 부인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 둘째 아들과 살도록 했습니다. 형사 취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가문 상속의 법이었고 재산권이 없는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어서 이 여인이 둘째와 살았습니다. 둘째가 죽어서 셋째와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 7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여인은 부활해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부활이 이상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함은 이와 같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림으로 내 마음의 정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뭐 죽어서 부활하고 안 하고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합니까? 왜 사도행전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까? 주께서 그 첫 번째 이유로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글로만 읽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읽지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 만물을, 그 수천 수만의 생명체들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발목 2개 보면 대단히 얇거든요. 그것으로 80km를 지탱하면서 90년을 살아간다는 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에 앞사람 걸어가는 것 보세요. 그 무거운 몸을 어떻게 그 작은 발목이 지탱하면서 걸어가냐고. 그래서 여러분, 로봇을 만들 때 그 하버드, 예일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것이 인간 인체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 내가 기적이고 당신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우수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인간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 만대를 축복하리라. 너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는 이삭, 그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를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두 명령은 함께 병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쳐버리면 하늘의 무별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로 주실 때만이 이 약속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부활로 주시리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5세 때, 이미 다시는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웃기신다. 그런데 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 4장 18절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믿는 백성들을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입원해 주신 이 소중한 케아더 부흥 사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번 강사진은요 가히 메가톤급 강사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금세기 복음 전도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빌리 그라함과 같은 급에서 함께 동역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릭 웨렌과 함께 사역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본문 연구를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여 권의 성경 연구 저술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전 세계 185개 국가 75개 언어권을 향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개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딱 한 교회만 집회하고 가요.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빠지는 분들은 정말 억울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경험과 체험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974년도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포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그 다리에 그냥 수십만 명의 인파가 끝없이 밀려 들어와서 100만 명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영광의 밤, 능력의 밤, 생명의 밤, 말씀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 다 이 3일간 전체로 학교 가지 말고 와서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럽 가면서 3일, 닷새, 열흘 체험학습 해봤자 별로 배우는 것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에 2번, 3번씩 영어 교습을 10년 시키면 못할 것이요. 영어로 성경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 연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신 것이 전국의 모든 직장마다 월차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연차를 또 만드셔가지고, 월요일은 월차,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은 연차 내서 모든 직장인들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신 이 은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위대한 은총인가, 이 연사는 감히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바입니다. 성가대도 다 월차 연차 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흘씩 20알씩 여행 가봤자 별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케아드 여사는 불타는 비전의 인물입니다. 제가 35년 전 1983년도 처음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배우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4년까지 유학 생활을 이 프리스트 국제본부에서 근무 연수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항상 불타는 비전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 전문 교재를 쓰고자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이 동구권이 공산주의 세계였을 때, 그리고 드디어 문호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멍을 열어가실 때, 미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그곳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말씀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부흥회는 우리가 집중적인 성경 사경회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한국교회는 성경 사경회가 전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한국의 그 시대 중심교회였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열흘에서 열나흘 2주를 막 진행을 했어요. 2주를 하되 이 사경회가 열린다고 소식이 알려지면 부산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보나리 갯짐을 지고 열흘에서 15세를 걸어가지고 평양에 왔어요. 그리고서 2주씩 부흥회를 한 거예요. 아침 5시 집회하고 9시 집회하고 2시 집회하고, 그리고 저녁 7시부터는 5시간에서 7시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잡니까? 어디서 자요? 그 시대는 다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 인구 0.1%일 때 불같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성령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천국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까지 한국교회가 3박 4일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질문을 해서 한번 그랬더니 3박 4일 부흥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 사경회가 진행될 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고 교회마다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A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면 인근의 10개 교회가 울력해가지고 다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B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저 교회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은혜 받자 해가지고 또 다 가서 함께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이렇게 울력 부흥회를 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여기 손 들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3박 4일 부흥회, 근데 그렇게 부흥회를 할 때는요,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때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럴 때예요. 그때는요, 대우실업에서 부인들이 서울역 앞 가가지고 500명씩 피켓 들고 데모를 했어요. 데모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남편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남편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데모했던 그 시절, 그때 3박 4일 부흥회를 한국교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군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세월이 사라진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다 체험학습 휴가 내고 연차 내고 월차 내서 이곳에서 은혜의 도가니, 말씀의 도가니, 능력의 도가니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흥회가 끝나는까지 딱 10일이에요. 제가 10일간 전교인을 향해서 비상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눈 뜰 때 부흥회를 위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눈 감을 때 부부가 손잡고 간절히 부흥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부흥을 맛보는 부흥 사경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흥 사경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부흥 사경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기독교의 심장인, 여호와의 종교의 심장인 영생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는가? 딱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성경 말씀에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저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는가?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지 않느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를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을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찢겼고 침탈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이 멸망하는 비극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그것은 거대한 에스골 골짜기에 끝없이 놓여있는 해골 바가지와 뼈들이었습니다. 유골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골짜기에 인간 유골들이 엄청나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너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라. 그가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갑자기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팔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등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해골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일어섭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군대의 행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한 영혼이 부활하고 한 민족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떤 절망도 극복하지 못할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지상에서는 어떤 슬픔도 이기지 못할 슬픔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혜령 작가를 기억하십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딸도 영민해서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성야라는 희곡을 써서 드디어 작가로 데뷔했고 그 이후 배우로 방송인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자기를 믿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30대 중반 그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암에 걸렸고 이게 전이가 되어서 임파선 암으로 발전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달력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작대기를 그으면서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대기를 긋다 보니까 90개를 다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고통은 지속되고. 그런데 누군가가 꽃 50송이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굴을 꽃에 묻고 한없이 통곡하였습니다. 정신이 몽롱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목덜미를 만지는 손길을 느낍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내동그라졌습니다. 그때 절망의 절벽에서 예수님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가 주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왜 주님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저를 따라오십니까?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해쳤던 거, 사람들을 속였던 거, 온갖 죄가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습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화선지에 며칠 동안 죄 고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그가 예수 안 믿을 때 대학교 채플에서, 고등학교 채플에서 아버지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모든 설교와 성경들이 다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지루한 얘기였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 온몸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 겨드랑이 안에서 잡혔던 암덩어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깨에 있었던 복숭아 씨 크기의 멍울이 사라졌습니다. 배에 차오르던 복수가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활의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요 이웃을 돕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가 경기도 어느 마을에 평화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고통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한 분 한 분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제2의 인생, 부활의 인생을 주셔서 이 버림받은 노인들을 섬기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비록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를 다질 때 저희의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세상에서, 이 고통의 세상에서, 이 슬픔의 세상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영생에 있음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위대한 잔치를 베푸실 때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애를 살기를 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온 백성에게 이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